뭐 특성 있습니까? 없죠? 특성 특구나.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 중에 가장 큰 짐은 죄짐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의식에 시달리면 그것처럼 참 괴로운 것도 없죠. 예수 믿고 가장 우리의 기쁜 점은 우리의 죄의 짐이 다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했고 실수한 부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가볍게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가끔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되겠다는 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우리가 어찌 죄를 더 지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짐 중에 예수님께서 예수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없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이 책임감, 이게 또 우리를 참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가정에 대한 내가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일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또 어떤 회사에서 맡은 책임감이 있는데 이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실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해왔던 사람들은 커서도 이 책임감의 부담 때문에 참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너무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해하고 어떠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책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 가지 막 마음에 불안해하고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만 지신 것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이 짐도 지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이 순종해야 될 책임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인간이 모든 일을 다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이 계획해가지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순종한 것 뿐이죠. 그때그때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때 단순히 우리의 죄짐만 용서받은 것 아니고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라는 이 짐도 우리 예수님이 지셨다. 나는 이제 주님이 짐을 지시고 이끄실 테니까 나의 책임은 주님 가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서 안식하면서 쉬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모순되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막 열심을 내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어떻게 마음에 쉼을 얻으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비결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쉬면서 안식을 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것은요, 나의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뿐만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짐도 대신 지시고 그분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짐은 가볍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다음 주부터 제26회 미랄 사랑의 캠프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26년째 하는 거지만 긴장이 되고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늦어진 미랄이 한 10몇 년을 근 반 이상을 우리 늦어진 미랄 선교단이 이렇게 맡아서 했어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이 사랑의 꿈터, 미랄 장애인 꿈터에 대한 이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캠프까지 준비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역량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 2년 정도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이 맡고 올해는 워싱턴 미랄 선교단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도 뉴저지가 할 목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거는 600명 정도 모이는데 뉴저지에서 한 120명 정도 장애인과 봉사자가 가야 되고 또 재정도 충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120명 정도는 뉴저지에서 가야지 안 가도 그 호텔비를 묻게 되니까. 근데 지난주까지 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명 나와야 되는데 70명밖에 안 되니 이건 정말 올해도 분명 25년 동안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는데 봉사자 보내주시고 재정도 채우셨는데 그 분명히 이번에 될 줄을 알지만 지난주까지 70명밖에 안 되니까 50명을 더 채워야 되니 얼마나 좀 이렇게 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주시는 대로 나는 교회에 알리고 광고하고 기도하는 거고 주님께서 뭐 70명 가라 그러면 70명 가고 120명 다 채워주시면 120명 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내 억지로 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중보 기도 부탁하고 저도 그런 기도하고 했는데 엊그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110명 지금 넘고 이제 120명 정도까지는 더 할 수 있는데 이제 호텔 룸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 더 많이 와가지고 지금 부족하다고 더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총무입니다. 나는 총무가 어떻게 무슨 일을 다 책임집니까? 나는 주님이 하라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내 역할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할 뿐입니다. 올해 캠프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떤 버스 회사에서 매년마다 대형 버스 2대를 우리에게 늘 제공해 주셨는데 올해는 좀 거기가 너무 바빠져 가지고 아마 하지는 못하고 그냥 한 2,000불 정도 후원만 하겠다고 하는데 회사에 다른 회사 알아보니까 뭐 2,400불을 달라 하는 거예요. 왕복 한 번 갔다 왔다 한 번 또 갔다 하는 것을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2대 빌릴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2대 빌리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제 한 3대 밴 15인승 밴 있으면 되겠다. 2대 정도만 더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미랄에 15인승 밴이 한 대 있고 이제 2대 15인승 밴 2대 빌리면 약 55인승하고 또 45명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집에서 직접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정도면 이제 버스 문제는 해결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요일 날 애틀란타 미랄 최재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작년에 왔던 마이애미에 있는 그 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올해도 한 10명 이상이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뉴저지 미랄에서 좀 그 공항에서 라이드도 해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에게 사실 우리도 지금 버스가 안 돼가지고 밴을 지금 2대나 더 빌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그 마이애미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우리가 못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님 책임지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든 해보겠으니까 그분들 그렇게 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밴을 또 한 대 빌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라이드도
이렇게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요. 작년에 유성정 장로님이 나이를 잘해주셨는데 올해도 좀 부탁을 해도 될지. 예. 예. 펜을 이제 또 한 대 더 빌려야 되는 상황. 예. 지금 교회들이 밴들이 많이 이제 막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주님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님 책임지실 테니까 모르지만 지난 화요일, 이번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날 연락받고 이렇게 했던데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좀 교회에 그래도 밴을 수요일, 목요일부터 다음 주 19일부터 21일까지 밴을 빌려야 될 텐데 그 밴을 좀 세 대를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다른 두 대는 이제 거기서 됐고 한 또 목사님이 원래 교회의 계획이 이렇게 19일부터 21일 있었는데 미랄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그 계획을 좀 변경하고 밴을 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결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책임을 많이 맡고 내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책임을 맡으면 막 그게 신경질 나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어떤 조그마한 책임을 더 맡게 되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고 주님 기뻐하신 일이면, 주님 원하시는 일이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나는 거기에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이렇게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책임을 다 지고 있죠. 예. 우리는 다 책임을 다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1차적인 책임을 질 때가 있고 또 2차적인 책임을 질 때가 있고 다 상황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감은 받지만 회사 전체적인 책임은 뭐 2차적인 책임, 3차적인 책임으로 좀 책임감이 좀 덜합니다. 그러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체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직원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만 그 회사의 오너라든가 어떤 전체를 책임져야 할 분들은 그 시간만 일하는 거 아닙니다. 끝나고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좀 이 책임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서 지시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11 제자에게 일단 말씀하셨고 그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 모든 민족, 너희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 민족, 언어가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런 부탁을 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을 하셨어요. 네. 이 제자들이 이것을 들을 때 얼마나 또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세례를 베푸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참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니까 세련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언어가 코이네라고 그리스 말이었는데 이 어부들은 그 말을 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좀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 민족의 문화도 잘 모르고 또 그리 많이 배운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시대의 공통어인 그리스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그 주님 부탁은 있었고 책임은 져졌는데 이 책임을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좀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스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오늘 상황이 바로 오늘 바울을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여러 성도들을 이제 이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파울로스, 이것은 로마식 발음이죠. 우리가 마치 한국 이름 따로 있고 영어 이름 따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이라는 말은 바울의 히브리식 발음이어서 사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지금 시리아는 내전 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막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그 시리아입니다. 그 수도, 지금도 수도인데 다마스커스가 수도인데,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그냥 끌고 가려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 중에 그 길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그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은 깜짝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사울이 예수를 직접 핍박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한 것을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한 거라고 그렇게 그 동일시를 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광받는 것 예수님께 영광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때도 우리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장인 형제자매들 이렇게 대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대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가난할 때,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너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입을 걸 주었고 그렇게 찾아보았느니라 할 때, 그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와 예수 믿는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니 이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네. 그는 사흘 동안이나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막 의기양양해서 그런 사람이 순간에 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는 남의 손을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로 되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순간이면 그렇게 살기를 띠고 사람을 잡아 넣으려고 했던 이 바울이 순식간에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이제는 남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 약한 존재입니다. 예, 그게 우리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우리는 강하신 전능하신 주님 의지할 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는 본래부터 약한 존재이다. 연약한 그릇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도 많이 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잘 나갔을 때 나는 강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 나는 약한 존재이다, 나는 부족한 존재이다라는 걸 빨리 인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늘 그런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인가 열등감 느끼지 말고 그때 전능하신 주님, 강하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강함, 겸손하면서도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못 배웠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몸이 장애라고 너무 그냥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건강하나 하지 않으나 젊었으나 늙었으나 우리는 다 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강하신 우리 주님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상 땅끝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책임을 우리 제자들에게 줬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아마 이 바울은 이성적으로 설득해서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설득해서 믿을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기적을 통해서 믿을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 사울이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니까 우리는 왕족이다. 우리도 요즘에 이시조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왕족의 피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교만도 있고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 종교적인 어떤 교만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가마리엘 제자. 그때 당시에 그 가마리엘은 유대한 스승이 있었는데, 거기에 밑에서 배운 그런 똑똑한 정말 사람이었습니다. 예, 다소 사람. 그때 당시에 더서 지금 시리아가 있으면 그 다소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다소에 가니까 그때 당시도 지금도 큰 도시지만 그때 당시에도 고대 당시에도 굉장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가, 로마 장군 안토니가 거기서 만난 개선문이, 만난 그 기념문이 거기 있는 것을 봤죠. 네, 그렇게 그 여왕과 장군이 만나는 그런 도시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말도 능통했던, 학문에 뛰어나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가문도 좋고 유학도 하고,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가 가득 찬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요, 이렇게 프라이드가 가득 찬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예수 설명해서 잘 안 믿습니다. 네. 참 자신의 약함을 이제 알 때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자기의 강함만 알 때는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제 바울을 준비하시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킨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책임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지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주께 기도하고 나는 이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맞는 사람을 좀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나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나 이런 재능 못합니다. 나는 피아노 치는 재능 없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윤설아 선생님 오실지 알았어요. 이렇게 있고 이발하신 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내가 피아노도 치고 이발 봉사도 하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 저는 제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예, 아마 우리 윤설아 선생님들은 여기서 설교하라 그러면 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강원우 목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니까 우리 그런 어떤 다 나름대로 하는 거니까 내가 다 하려고,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네. 오늘 사실 이제 그 피아노가 없는데 어떡하나 지금 그래서 내가 음악 하시는 분 많이 모르니까 박동훈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혹시 주일 피아노 반주 부탁을 하면 되겠다. 막 어제 밤까지 막 연락을 하고 내가 할 일은 찾는 거다. 근데 주님께서 뭐 오늘 피아노 반주 없이 그냥 예배드리라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피아노 반주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여튼 내가 하는 일은, 내 책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니까 박동훈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고, 박동훈 목사님이 또 윤설아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나는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제 피아노 반주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가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는 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 내 책임이잖아요. 말의 응답은 주님의 응답이시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장애인 선교하고 세계장애인 선교하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예, 때가 되면
지금 때가 됐나요 벌써? 예. 때가 되면 돈 있는 사람도 보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도 보낼 것이고, 네. 내가 꿈꾸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께서 당부하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의 명령, 예수의 그 부탁을 나는 그것만 잊지 않고, 내 생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량까지를 나는 그 목표를 갖고 나는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때로는 재능 있는 사람도 보낼 것이고, 때로는 지식 있는 사람도 보낼 것이고, 또는 권력 있는 사람도 보낼 것이고, 때로는 돈 있는 사람도 보낼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감당할 것이다. 예, 이러니 우리의 책임감이 조금 덜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맡기지 않으시고 그런 명령을 했지만, 그런 부탁을 했지만, 주님께서 다 먼저 그 이방인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예비시켜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세계 이방인 선교를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가장 좋은 이 방법이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모슬렘권, 공산권 어디 가나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글라데시에도 모슬림권 하는데 정말 환영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런 선거고, 우리 장애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이분들이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들은요, 어디 가나 금방 가슴이, 마음이 통해요. 그냥 그렇죠. 어느 민족이나 장애라는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이나 금방 마음이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고, 그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통하고 뭐 인종은 달라도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서로 금방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그 놀라운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장애인 선교는 너무 세계 선교의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장애인 선교에 그런 신학도 세워야 되겠다. 이번 이제 캠프가 바로 끝나고 25, 26일부터는 LA에서